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난 이 시점에 꼭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이 절기는 왜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것을 기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맥주절.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난 7일씩 7주간. 그래서 77이 49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간이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살면서 고생했던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한 한 해에 추수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농경 세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맥주절을 또 초막절을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해주는 것이 이 절기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과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지 그것을 왜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이렇게 지키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나요? 안 보내주었나요? 안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무엇을 하고 말하냐면 너희들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음에서 제외될 것이다. 말씀해 줬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인해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안에 구속의 은혜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유월절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팔려가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셨는데 이 절기와 꼭 붙어서 다니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하면은 그 옆에
무교절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6월절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간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때에 이들이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또 일부는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 기간 6월절 또 거기에 붙어서 무교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무교절은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은 홍해여서 이들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가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길을 삼아서 쭉 나왔잖아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길을 나왔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은 23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짜를 가르쳐 주셔요. 6월절 다음 날부터 1주간,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6월절을 지나고 무교병을 먹으며 이렇게 지난 이 은혜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 없는 자로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누룩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6월절을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갔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탈출한 애굽은 죄를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온 백성들로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의 사람들은 어떻게 옛성품 옛자 그러면 옛성품 옛삶 이것들은 어떤 것인가? 음란과 방탕과 불의와 썩어져가는 옛 욕심 이거는 에베소서에 나와요. 이러한 것들을 너희는 버려라.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6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난 너희들은 옛사람이 아님을 기억하고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단다. 이 뜻이 6월절과 무교절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켜라 그랬고 또 오늘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맥추절은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은 6월절을 지나서 7째 주에 7일 곱하기 7주간 하면 49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지난 7주간의 그 기간을 77절이라고 말하는데 또 이 77절이라고도 하지만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이 기간에 처음 이 동안에 농사를 지으면 가장 첫 번째를 드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이 시기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 안에도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는데 6월절은 구속의 은혜의 뜻이 들어있다면 이 맥추절은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는가 보면은요,
초실절은 그 해의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로 부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 때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첫 번째로 열매를 맺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그 예수님의 모든 그 부활의 의미가 어디에 들어있다? 이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다.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77절을 얘기했고 또 77절이 지난 77이 49일이잖아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오순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혀 같은 불이 하나씩 다 이렇게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오순절인데, 이러한 오순절의 사건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그런 절기가 어디다? 오순절. 그러니까 77이 49 하루 지난 50일째에 이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들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때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충만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오순절 사건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순절 사건 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순절 사건 때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내가 함께하는 너희 사람,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의 주로 초실절에 맥주절에 이 의미 절기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생명을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은혜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맥주절, 오순절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하면 그 첫열매이듯이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그죠? 6월절 절기 때는 우리가 부활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죠.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오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11월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미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절은 어떤 뜻의 의미가 들어있는가? 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예수님의 승리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상태를 이 초막절 가운데 절기를 지키면서 그 충만 안에 너희도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신성의 충만한 육체 안에 거한다 이 뜻 안에는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어떻게 장차 오실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들어가서 우리가 충만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린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절기, 많은 절기가 있지만 세 가지 절기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이 시대에 따라서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볼 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그 고유의 복장이 한복이잖아요. 한복 입고 여기 오는 사람 없죠. 한복 입고 일하는 사람 없죠. 그렇듯이 그 한복의 전통은 그냥 있지만 우리가 옷을 변형시켜서 간단하게 입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며 지킨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이나 6월절이나 장막절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 찬송을 할 때 찬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음은 남자 음하고 여자 음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것을 조옮김을 해서 부르거든요. 조옮김. 그 키, 자기 목소리에 맞는 키로 변형시켜서 부르잖아요. 그 조옮김을 해서 부르면 높고 낮음만 있지 그 노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의 이 절기는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게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절기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본질을 잘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절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데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 세 가지 절기 속에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국내외적인 여러 형편과 처지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금리적인 문제도 있고 나라의 위급함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우리를 그 지켜주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도 어디 낙오된 사람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데 시편 127편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지킬 수 없는 것들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하여서 어떻게 이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을 되돌아볼 때 1년 중에 어디예요? 딱 반입니다. 딱 반.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또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백경 여사님도 아까 그렇게 기도하셨죠? 반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또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동이며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먹고 있고 건강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불안 가운데서도 경제력을 주셔서 이렇게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하셨고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가 위험했으나 평안으로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했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